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구상에는 현재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만 해도 50억, 58억 이래갖고 이제 곧 60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느 세월 이제 벌써 70억이 훌쩍 넘어서 거의 80억을 향해 가는 인구들이 존재합니다. 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벌써 예배를 마칠 것 같은 PPT가 떠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 신, 그리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그 말 속에도 무엇이 들어갑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서 신을 찾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힘을 믿던가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모든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서 창조하시고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 이어 아벨, 가인,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모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최고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2주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면서 침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는 바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는 것은 그 백성들과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내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벌어져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격을 갖고 계신 분 같구나.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띠리리리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실제로 우리 인간과 같이 대화하고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서로 소통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인격자이시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 1인칭을 사용하실 때도 이 나라는 것, 이 나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본인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단어 삼위일체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 그 안에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 위격인데 이 위격이 무엇이냐면 인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위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서는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한 장소에 모두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 세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시는 분이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인간을 만들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이전에 이미 그분 스스로 인격적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단순히 인격적이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윤리적이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십니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른지가 분명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 자체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데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되시고, 그죠? 창조하셨으니까 시작이 되시고, 또 그 시작하신 창조물들을 쭉 보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11장 3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존이 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심장이요, 우리가 마음대로 뛰고 싶다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혈액이 돌고 있으며 온 몸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심장을 멈춰 보십시오. 되게 많은 친구들이 흡 하고 호흡을 멈춰요. 심장을 멈출 수는 없어요. 호흡을 멈춰도 심장은 계속 두근 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역 밖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만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만물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만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알 때에만 비로소 그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일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관계가 하나도 없어,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존귀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인생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셔도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서 악수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 말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외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반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나시나요? 목사님이 뭐를 물어봤죠? 기독교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해요. 사실 그런데 그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무엇이냐? 오늘날에는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는요,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원래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불러졌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저 하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결론에 우리가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보면은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자연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로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겨울철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 중에 하나인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요, 여러분, 우리 지구로부터 500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지구의 궤도 있죠.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궤도,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의 궤도의 2배 크기. 어마어마하죠. 그런 별이 저 우주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억 개가, 수억만 개가 그 별에 가득한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까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많은 별들, 그리고 그 별에서 비치고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30만 킬로미터 광속으로 우리에게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슉 하고 왔을 때 500년 동안 걸려서 온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권능,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우리의 심장이 막 떨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별들을 수만 개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요, 자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우주는 그분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바닷물이요, 함부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고요,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그 돌면서 자정 활동을 또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우연이라는 말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주와 모든 천체 만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연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이걸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것을 다 받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마지막 날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핑계치 못하게 이미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신성이 녹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는 조양훈 목사가 나한테는 와서 복음 안 전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해봤자 이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연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고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문제가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다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부패한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그 심판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권능과 사역을 보여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실체는 결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 계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앞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소경과 같다라고 해요. 소경은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경들은 다 눈뜬 장님들이었어요. 눈은 멀쩡하나 보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죽은 자, 소경, 그리고 무지한 자가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악함을 의미해요. 사악한 것, 악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은요, 악한 것입니다.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곧 단순히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죽은 시체같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을 때에 뱀에게 속아서 그냥 속았어요 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은 존재, 시체와 같은 그리고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시체와 맹인과 같은 인간은 피조물 자연 계시로부터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연 계시를 그냥 모두 다 흘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세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류에게 그들의 양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는요, 한 번에 짜잔 하고 다 차려놓지 않으셨어요. 특별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그 가면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가면이 벗겨지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 계시는요, 하나씩 알려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이렇게 소수로.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더 넓게, 많게. 그래서 12아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전 세계에 선교라는 과업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특별 계시를 증거하고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의 방법이요, 무엇이냐면 먼저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현현, 무엇을 뜻하냐면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와우,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직접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본 불붙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이런 완벽한 현현들은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고 끝나요.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까지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런 사건과 이적들은 한번 벌어지고 끝이.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과 하나님이 이러한 현현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이 그냥 공중줄 시간 속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글자로서, 책으로서 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온전하며 가장 완전하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특별계시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날 어제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이제 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음모론에 빠져서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가장 완벽한 계시인 성경보다 본인들의 추측과 본인들의 그 음모론과 본인들의 상상과 계획을 더 우위에 두고서 그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방법도 틀렸고 그 기준도 틀렸습니다. 말씀이 빠지면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누구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적들과 그 결론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학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이 성경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마치 출근길에 심지어 버스 안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와 똑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 쳐야 할 장소는 서울인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5시간 막 6시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시험 장소를 찾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시험 장소는 서울인데 부산에 내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것을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없어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소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하는 것이. 부디 우리 은주고 2021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주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은고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읽고 받아야 하는 특별 계시로 알고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마음을 쏟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